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34장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요, 영원히 살고 싶은 영혼 불멸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발견되는 고대 유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고대 이집트에서 만든 미이라였습니다. 미이라. 여러분 미이라 아시죠? 미이라를 만들려면 그 과정이 70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아주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수고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왜 미이라를 만들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영이 거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육체가 썩어버리면 영이 머물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영이 있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이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사람들도요, 영원히 살고 싶은, 영혼이 불멸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영혼 불멸의 이런 사상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면 물질주의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속주의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속주의 세계관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추적해 보면 진화론에 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란 원시 생명체가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반복되고 수많은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화한 산물이 인간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진화론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바로 직계 조상이 원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원숭이와 인간이 뭐가 다릅니까? 동물과 인간이 뭐가 다를까요? 다 죽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전도서 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우리 인생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간다.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시고의 히브리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그 뜻이 뭐예요? 이미 있는 재료로 뭔가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 창조에 대해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2장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지으시고는 똑같은 지으시고인데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 단어가 야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야차르. 이 단어의 뜻은 뭐라고요? 이미 있는 완전한 존재를 보고 모방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DNA를 인간에 심어주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우리 인간도 영원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게 뭐라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장례식에 가보면 예수 안 믿어도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고인께서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좋은 곳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날은 90년, 100년 된다는 거죠. 이 유한한 우리 90년, 100년 되는 우리 인생이 영원한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온 세계 민족과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떻게 살았는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지만 그의 눈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죠. 그러기에 유한한 인생을 살았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죠. 그러면 영원한 존재로서 이 세상의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은 두렵잖아요.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누가 그 죽음 앞에서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짧게만 언급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게 끝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람의 죽음도 길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죽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인데, 그러면 영원히 살면 되는데 왜 꼭 죽어야 되는가? 왜 이 슬프고 괴롭고 두려운 과정을, 죽음이라는 과정을 왜 거쳐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에게 왜 죽음이란 게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닌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게 저주지,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이 말씀의 뜻은, 그래,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되지, 죽어야지.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아요. 죄인으로 죽지 않아요. 죄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더 이상 인간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지은 인간을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타락한 본능을 가진 이 육신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우리 영은 하늘로 옮겨 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되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신 거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이 흙으로 돌아간 우리 육신과 결합이 되어서 죄를 이긴 완전한 몸, 거룩한 몸으로 덧입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우리에게 축복이지 결코 두려움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집에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왜 죽음이 축복인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축복인지. 물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함께했던 추억들도 있고, 그리고 당분간 볼 수 없는 그리움 때문에 슬프죠, 당연히.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야만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슬픔과 두려움 속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죽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이 존재하는 형태만 바뀌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으면 이 세상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괴롭게 하는 모든 두려움, 염려, 걱정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사업 때문에 마음 졸이며 더 이상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병 걸릴까 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병원에 가서 맨날 검사하고
그리고 그 많은 약들을 챙겨 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미세먼지, 고물과 그리고 온갖 미움과 싸움과 다툼, 살면서 오는 이런 걱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걱정, 걱정, 걱정.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이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죽기 위해서 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족을 위해 어깨에 짊어진 큰 짐을 드디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고 안식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심으로 일생 동안 죽음의 종로로 타던 우리 인간을 다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일생 동안 수고한 인간들에게, 일생 동안 고생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 네 사명 다 했으니 이제 편히 쉬어라 부르시는 은혜의 부르심이 죽음인 겁니다. 지난 교회에서 40대 정도 된 분인데요.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암 때문에 치료받고 이 암 때문에 계속 항암하고 기도받고 그러면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제 투병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분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이제 나와 함께 안식하자, 이제 나와 같이 안식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셔서. 그리고 그분은요, 그 다음 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 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천국으로 가게 되면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존재인데 유한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성경은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마주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마치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가 죽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대해주셨다고. 친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친구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라면 내 마음의 생각들, 내 감정, 내 속사정까지도 다 얘기할 겁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절대 제 마음, 제 속을 터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하나님의 생각을 피조물에게 털어놓으신 겁니다. 모세는 정말 상상도 못할 사람인 거죠. 엄청나고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뭐라고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저 멀리 두는 거예요. 하나님 저 멀리 계세요. 하나님 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삼위일체, 이거는요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관계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지금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도 놀라지 않으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시간이라는 유한한 공간 속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린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영원히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제는 죽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히 지속되는 교제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하루는 차를 타고 하나님과 놀러를 갔거든요. 하나님과 놀러를 가는데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턱을 넘어가듯이 차가 덜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거 아니야. 너 지금 죽은 거야.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던 얘기 계속해봐. 우리 하던 얘기 계속하자. 우리의 죽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호련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의사는 사형 선고를 해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많이 힘씁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교제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냥 찾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부르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부르셨어요? 하고 물으시면 주님께서 저에게 대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느껴지니까 제가 묻죠. 주님, 제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주님 아세요? 내가 다 알지. 그때 주님 어디 계셨는데요? 내가 너 옆에 있었잖아. 지금 너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내가 다 붙여준 거야. 주님 감사해요. 제가 지금 뭐 하면 될까요? 너는 더 기도해. 더 기도하면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하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 주님을 생각하고 혼자 찬송을 부르면 혼자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자, 여기 비스가 산은요, 해발 137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120살 된 할아버지가 이렇게 높은 산을 올라갈 정도로 그 모세는요, 아주 몸이 기력이 강했습니다. 그 모세가 그 높은 산을 올라간 거예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그 산을 올라갑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건너가지도 못할 땅, 모세가 들어가지도 못할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못 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 올리시는 겁니까? 왜 굳이 모세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여주시면서 너는 못 들어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실까요? 이거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을 언젠가는 마감합니다. 모세처럼요. 언젠가는 마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극의 대본을 쓰는 작가가 있고 감독이 있고 출연하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연극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배우들은 각자 자기 역할에 따라 무대에 올라갑니다. 주연 배우, 조연 배우, 엑스트라들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면 무대에서 내려오지요. 그런데 내 역할이 끝났다고 해서 연극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말은 언젠가는 정복할 그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비록 모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멈추지 않고 마침내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는 마음의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꿈의 땅, 그 가나안 땅,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후손들이 풍요롭게 곡식을 먹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백성들을 생각하니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내 생명 다하게 되면 내 역할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무대 위로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내 삶을 바라보는 삶의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로판지 아시죠? 셀로판지 빨간 셀로판지로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요, 노란색 셀로판지로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세계의 안경을 쓰고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삶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모를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돈만 움켜쥐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줄도 알고 선한 일, 이웃을 돕고 섬기는데 나눌 줄도 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입만 열면 자식 자랑, 남편 자랑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랑하기에 바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탓하지 않습니다. 욕구 불만에 사로잡혀 허덕거리지도 않을 겁니다. 남들보다 좀 가난해도 그 가난 때문에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 들지도 않습니다. 큰 고난을 당해도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은, 내 눈은 저 하늘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될 겁니다. 배우가 무대 뒤로 사라지듯이 우리 역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는 해방의 날,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됩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예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 오시면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다 끝나는 겁니다. 기가 막힌 놀라운 위로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고난이 크신 분에게는 더 큰 위로를 주실 거고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더 큰 만남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커튼콜이라는 말 있잖아요. 커튼콜. 배우들이 연극이 끝나면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관객들이 큰 박수로 그 배우들을 축하해 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받을 박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 일 다 하고 모든 사역 다 마치고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빈소에는 사진 하나 남겠지만 우리의 실존은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박수해 주실 것입니다. 너 약한 몸으로 충성하느라 힘들었지. 너 힘들고 지친 몸으로 섬기고 헌신하느라 수고했지. 고생했다. 잘했다. 고맙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 그 주님 앞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 영원을 바라보고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죠. 그런 우리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때 수고했다, 고맙다, 힘들고 약한 몸 고생하느라 충성하느라 애썼다,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시고 칭찬받을 그 모습을 기대하며 여러분 오늘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닮은 영원한 존재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살지만 이 땅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충성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존재인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시간을 살아갈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눈은 하늘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칭찬하시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